하겠습니다. 만나고 변화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만나고 변화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기죠. 제가 짧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도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도 잘해야 합니다. 네, 요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복된 주일이죠. 주의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최고집의 은총이 넉넉한 그런 가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3부 예배 때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잘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일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양의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분인데 보통 140분 정도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많은 양을 공부하고 있죠. 그때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점과 소감을 주고받는 피드백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당히 긴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교회에서 듣던 것은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상급을 쌓으라. 하늘에 상급을 쌓으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도합당 교회에서는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복이 정말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원과 구조와 구출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깨닫고 난부터는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쁘고 즐겁고 복된 마음으로 소망이 가득한 삶과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교회를 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고 그때 거기 가서도 누리는 것이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입에서는 저절로 코드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되시는지 아나요? 올해로 1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023년 기준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인원이 26,000명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던 것이죠.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병원, 학교,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요즘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한강의 기적해서. 우리 한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렇게 발달됐잖아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잘 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그리스도론의 대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의 김동건 교수인데요. 이 김동건 교수가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요.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설교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복과 은총을 강조하는 설교가 없고 그 설교를 하지 않고 이 생명이 다 끝난 다음에 완성될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있다 보니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병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이 얼마나 많고 큰지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이 막연하고 위험해서 심령에 와닿지 않고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뜨뜻미지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죠. 즐겁지도 않죠. 그저 그런가 보다. 안 가면 괜히 이상하구나 라고 하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신앙과 신앙 인생으로 세월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삶에서의 구원과 함께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작아도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힘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복을 누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괜찮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저리 봐도 이리 봐도 참 괜찮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요,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분과 인사합시다.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건강한 신앙이 됩시다. 옆으로 한 번 더 해. 건강한 신앙이 됩시다. 시작. 건강한 신앙이 됩시다. 그래야 제가 잠깐 이렇게 물도 한 잔씩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라고 하면 변해야 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분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이 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정말로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던 대로 산다. 요즘 바꿨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처럼 살거나 또는 지금부터 살거나. 함께 해볼까요?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면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인생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배님 잘 아시지만 상대성의 원리의 주인공 아시죠? 속이 뭐죠? 아시죠? 아시.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와, 말이 좀 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와는 다른 미래를 설계하려면 뭔가를 변해야 합니다. 성경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떠나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되리라. 네, 분별하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려면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변해야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변화의 열매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하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하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자보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자보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하자가 생기거나 전자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바로 예수를 받습니다. 돈을 들여서 고칩니다. 몸에 상처가 나고 몸이 조금 이상하면 바로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병원 약국을 쇼핑을 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왜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양식이라고 하는 신앙과 말씀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공사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뭔가 잘못 처신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주일 아침에 한번 좀 돌아보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합니다. 신앙의 하자는 반드시 보수해야 합니다. 신앙의 하자는 반드시 보수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 수전에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새요. 며칠 내게 뒀어요. 그때 네 방울, 다섯 방울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방울 20방울 떨어져요. 이거 하자 보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좀 이따가 이제 비에스타일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관념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내 행동의 변화가 없고 하자가 생긴 겁니다. 이론적인 거듭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삶에서 진정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아는 지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지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지식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맨날 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복해요. 착각해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 자기 열심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했죠. 로마서 10장 1절 2절에서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얘기했잖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실체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바꿔보세요. 남편이 바뀌어보세요. 아내가 바뀝니다. 부모가 바뀌어보세요. 자녀가 바뀝니다. 자녀 탓하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가 한 그대로 따라갈 뿐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조그만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될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하고 올라온다니까. 아욱 이러면서 올라온다니까. 저희 밭에서 아욱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 지금. 불쑥불쑥 올라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얌전한 것 같은데 누가 톡하고 건들면 그대로 폭발하는, 누구 말대로 폭발하는 헐크가 됩니다.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그만 것이라도 자존심에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 쓰고 있던 과면을 팍 벗기면서 있는 승지 그대로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이들에게도 화를 한번 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그게 나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녀에게 상처 줄 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를 딱 거는 순간에 자녀는 건강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변화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아내는 못해도, 남편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첫째는 잊지 마시고,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삶이 잘 풀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간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행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뜻을 따라서 중생의 씻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청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 번쯤 견주어보고 거울을 참아 비춰볼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유대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자들입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살인을 부추기면서 옆에서 방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옛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옛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별볼일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만큼 변해서 이만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이름이 나중에 바뀐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는데 사울이라고 할 때에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주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딱 만나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180도 변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6단계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6단계, 이번 주에도 6단계, 합하면 12단계. 왜? 예수님은 제자가 12명이었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말이죠.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함께 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니 여기 한 300명 모여 있는데 저 한 사람보다도 이 소리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나 커요 소리가, 그죠? 300명인데 이것보다도 작으면 안 되죠. 다시 할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몰라서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알면서 안 하는 게 죄예요. 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리스도를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주님을 딱 만났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사울의 눈을 멀게 버렸어요. 그래갖고 눈을 떠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적대시했잖아요. 제자들을 핍박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알았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해 자신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서 사울아 이러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머리가 쭈삣쭈삣 쓰지 않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사람이 딱 나타나고, 제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딱 나타났는데 제 욕을 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목사가 딱 나타나가지고서는 탁 해갖고서는 명수가 이래봐. 겁날 거예요. 그렇죠? 자신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시고 행할 일을 알려주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놀랄 일을 하니까. 그래서 나온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놀렐루야. 이래서 나오고요.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사흘 동안 이게 뭐지? 야, 예수님에 생각하고 또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야,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사람들이 그냥 꿈이었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구나. 이거 딱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일어서는 시작점,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마음 편하자고 탓하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사울이 눈이 보이도록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이미 준비해 놓고 그들이 깨닫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작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다시 오늘 예수님은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가서 안수하라는 얘기를 했고 사울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것이라고 해서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그 선대 비밀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한치 앞도 안 보입니다. 사흘째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도 바울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치료의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 다 내비두고 왜 내가 아파야 돼? 다른 사람 다 내비두고 왜 내가 부도가 나야 돼?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일을 벌써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마음에 솔직한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사울을 크게 들어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진 걸 탁탁 털어먹기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전에 나 혼자 미래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곡된 고정관념 버려야 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과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 가지로 한번 기동량을 해서 살펴보고 조사해 봤더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성도들을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결박했다고 합니다. 감옥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저를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그에게 안수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랬던 거예요. 이 상황을 살펴보고 있던 아나니아는 사울의 소문을 살폈겠죠. 그 소문을 듣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괜찮네 사람이. 지식인이네. 사람이 매너가 있네. 사람이 얌전하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게 되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나보면 오히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자 같은 편협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나? 내가 편견이 있었던 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사람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이런 것 좀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고 작은 교회를 가면 부담된다? 어디 가서 큰 교회 가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요. 목사님의 설교나 직분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왜곡되기 쉬운 고정관념을 좀 확 뒤집어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교회라고 바르지 않나요? 큰 교회라고 잘하나요? 큰 교회가 비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바꾸고 고치고 버리고 변화되어야 할 자신의 문제를 발견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통찰해보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찌라시라고 하는 놈이에요. 찌라시. 이거는 뭐냐면 소문이에요. 소문. 입소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뭐뭐라고 하더라. 그랬다고 하더라. 이랬다고 하더라. 이런 통신은 전부 다 근거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확인된 사실이라도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앞뒤 정황을 알지 못하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판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단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함부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이나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또는 새로운 신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거에 머무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15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뜻과 그 크신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한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는 것을 꺼리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돌직구를 내립니다. 돌직구쇼 아세요? 돌직구쇼. 채널 종편에 보면 돌직구쇼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헛소리 하지 마. 너 딴소리를 하지 마. 새소리 하지 마. 핑계치지 마.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기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냐? 내가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인데 네가 왜 네 선입견과 네 편견을 가지고 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는데 왜 네가 함부로 예단하느냐? 딴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나니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도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경험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핑계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남편이 이래서, 애들이 이래서, 회사가 이래서 너무 많은 거죠. 사람 핑계됩니다. 환경 핑계됩니다. 소문 핑계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엉덩합니다. 본문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들으시고 순종으로 반응해서 큰 자로 쓰임받는 사업장들, 가정들, 직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다시 함께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이방인을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목적을 즉시 인식하고 즉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게 할 때는
그리고 교회를 출석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선한 사업에 쓰시려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헌신과 봉사와 사명을 외면하거나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그에 따른 엄청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크게 들어쓰려고 합니다. 사업이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업이 번성할 수가 없고 유리천장이 딱 막힐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려고 하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하다 보면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손실은 누가 봅니까? 본인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품격 있는 말로 상대적 필연성이라네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팔려갔죠? 가룟 유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누군가 팔려야 돼요. 가룟 유다가 아니면 딴 사람에 의해서 팔려가야 돼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일까요? 가룟 유다를 원문에 보면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일어날 일은 절대적으로 일어날 일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일어날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유병원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팔렸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크게 들어쓰는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시고 각각의 사업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간단합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17절 19절 상반절 함께 할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걷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불러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감동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눈에 있었던 그 엄청난 그 안 보이는 실병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을 보지도 못한 사울이 치유의 능력이 안수기도할 때 능력이 아나니아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안수기도할 때 제 손에서 막 빛이 나갑니까? 여기서? 무지개 빛이 비치는가요? 아닙니다. 제 손에서 레이저가 막 나온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도구예요. 통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 삶이 펼쳐질 수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수기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나니아는 치료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힘든 자를 위로하고 보살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힘든 자, 포로된 자, 옥눌린 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구제를 통해서 물질도 통로가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름의 목적에 맞는 사명을 그래서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 하반절에서 22절 길지만 함께합니다. 시작. 사울이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바벨론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라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는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하니라. 사울은 안 보이던 눈이 갑자기 보였죠. 건강해졌어요. 회복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그리스도를 잡아갖고 감옥에 보내던 사람이 오늘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 가서 저도 회당에 가봤더니 뭐 엄청난데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됐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요 성경책을 다 칼로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입고 갔다 온 옷을 전부 다 잘라버려요. 교회 가지 마라. 성경책을 막 불태워버려요. 배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탁 영접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고 나중에 권사가 되고 안수십자가 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변하면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었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의 81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26억 3천만 명이 되었고 선교의 지평을 열었던 주인공이 되었고 성경 66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작성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사명자로 크게 쓰임받고 상급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계의 선교의 지평을 여는 6단계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1, 2, 3, 4, 5, 6 함께 할게요. 시작. 주님을 만나면 왜곡된 고정관념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변화된 사람은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름의 목적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새기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이론적인 거듭남에서 벗어나 실제의 삶에서 변화된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 사명자로 쓰임받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다짐을 한번 하고 앞으로 전진하면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것은 반드시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변할 것은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각각의 삶의 현장, 사업장, 가정, 특별히 우리 화도합당 교회와 각 기관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